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을 꿈꾸신다면, 네, 한 번 더요. 더 멋진 가정을 꿈꾸신다면, 한 번 더 할까요? 더 멋진 공동체를 꿈꾸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힘겨워하고 삭막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힘겹고 삭막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더 건강해지고요, 더 멋진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좋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나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환경도 상황도요, 좋은 상황, 좋은 환경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눈으로 보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나쁜 상황, 그리고 좋지 못한 환경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만남, 좋지 못한 만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만남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상황, 만남, 환경, 그리고 모든 처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이것이 좋든 나쁘든 여기에다 사랑만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적인 이 말씀, 이 근거에 따르면 어떠한 인생도 그때부터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그 가정도 가치 있어지고 그 공동체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곧 있으면 백투스쿨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근데 좋은 사람
좋은 친구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누군가만 그 자녀에게, 손주에게 임하기만 하면요, 이 손주가, 이 자녀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학교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냉랭하고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최첨단 건물로 지어지고 모든 교육시설이 최고로 갖춰져 있고 모든 시설과 함께 사람들도 다 구비가 되어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요소가 더해지지 않으면 거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신음하는 이유, 자녀가 부모와 쓴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 신앙 공동체 가운데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근본 원인을 조금만 파헤치면 거기가 척박한 환경이 있다든가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있어야 될 그 요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삭막해지고 그 가정도 공동체도 냉랭해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의 인생이 정말로 꽃이 피는 인생이 되고 더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시고 미션을 가지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꿈꾼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 거기에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더할 때에 조금은 부족하고 또 무너진 인생 같아 보여도 그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가정이 되고 쓰임받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에게 다가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가선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다가섰어요. 어떻게요? 바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바울이 먼저 자신이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학원을 보더라도 아이레벨이라는 학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북미 원주민 선교를 할 때도 사실 그들이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하다? 선교지에 갈 때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깔듯이 내려보면서 가면요, 그들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절대 마음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서야 돼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믿을 때 그걸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아지려고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상황 가운데로 밑으로 내려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그때 다가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어파슬 폴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힘을 준 모습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다,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런 거 주장하면서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대가라고 불려졌던 가말리아의 이 문화생으로서 최고 가는 학문을 자기가 수학했다라는 학벌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과거에 굉장한 권세를 가진 그런 인물이다라는 이 배경도 자기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낮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취한 선교적인, 전도적인 전략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이요. 절수가 좀 많지만 이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잊고 살 때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맞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우격다짐으로 주장하고 저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가면 본인은 비록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의 메인자도 아니고 율법에서 이미 자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가게 되면 마치 헬라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섰다. 가진 자에게 다가설 때는 가진 자처럼,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처럼,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연약해서도, 자신이 강해서도, 자신이 뭔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다가섰대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사명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좀 찌그러져도, 자기가 좀 못난이 취급을 받아도, 자기가 좀 없는 자 같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고 뭔가 모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새가족 이제 환영회를 할 때 본인 집을 열어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부가 또는 가족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새가족 환영이니까 가정집에서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와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데 잡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분 옆에 있었던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옥하는 목사님이 다 알만한 내용이랍니다. 근데 옥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저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옥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옥 목사님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얻고자 그들에게 낮아지시는 거죠. 마치 바보인 것처럼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복음 안에서 사명자로 선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만나신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친히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이와 같은 성육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어쩌면 그분 앞에 서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성육신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그러잖아요. 영어권을 세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저들이 우리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대나무 잡고 소나무 잡고 하던 그 스타일, 1800년, 1700년, 심지어 1600년대에 만들어진 찬송가를 무조건 불러야 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쟤네들이 부른 찬양은 찬양 같지 않다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들에게 낮아져가지고 다가서가지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영성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배운 것이 전부인 양 나에게 맞추려고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 세대, 또 EM권 또는 인터내셔널하게 우리 교회가 영어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다가서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관심 있어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 땅에서의 1.5세 또는 2세로서의 정체성과 스트러글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에게로 나아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한 단계 성장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저들도 더 멋진 인생, 멋진 삶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공동체를 꿈꾼다면 은혜로 상대를 받아줘야 돼. 사랑으로 상대에게 다가서기도 하지만 은혜로 그들을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어떤 약함일까요? 뭐 다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뭐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잖아요. 강도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그러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건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뜻이잖아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가 다 터졌겠죠. 뼈가 으스러지듯 아팠을 거예요. 온몸에 심한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긴 상처를 바로 육체의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쩔룩거렸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간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안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 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고요. 그 분명한 것이 뭐냐? 14절 상반절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그들이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자기에게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혐오스러운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안질인데 막 눈곱이 막 낀다든가, 눈이 막 이렇게 먹은 것처럼 막 이상하게 막 뭐가 끼는 것 같고, 백내장이든 녹내장이든 그땐 치료도 잘 안 된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간질을 한다면 어느 신학자의 주장대로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거기다가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고친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육체적으로 흠이 많잖아요. 시험거리가 될 정도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용접했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훌륭한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단 한 명의 사역자가 또는 뭐 몇 명의 사역자가 훌륭해서 그 교회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의 건강성과 그 교회의 명성은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의미에서. 목회자도 훌륭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한 명은 사랑으로 대하고 한 명은 또 은혜로 영접하고, 분명히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엄청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 잘 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왜요, 집사님? 그렇게 안 되면 성도들 시험 들잖아요. 누구누구 목사 보세요. 막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이 저렇게 엉망이 되었잖아. 비방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신여기지 않았답니다. 버리지 않았답니다. 오직 그러한 간질병이든 안질병이든 정말 남들의 눈에 끔찍한 상태의 외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꿈꾸신다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러한 개인의 삶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육신을 보면 외적으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요. 심지어 흉측했답니다. 끔찍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은혜로 다 덮어주고 받아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사도 바울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조금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랑해주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Grace,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잘 갖춘 사람 받아들인 것, 이거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것 참 두려운 말입니다. 누가 봐도 뚜렷한 약점을 가졌는데요, 누가 봐도 허물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마치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대해주는 것,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추하고 연약함 투성이고 악하디 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 안에서 제대로 부딪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요, 그 몸을 찢으시고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제 다른 사람 대할 때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 없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은혜의 행동, 은혜의 실천이고,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에 참으로 더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한 단계가 아닌 수많은 단계를 건너뛴 비상하는 성도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보십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래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도 이 근거로 볼 때 안질이었을 수 있겠다. 눈이라는 건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화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희 부부를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집사님 커피숍에 가서 커피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름 바쁘거든요. 그래도 그 비를 뚫고 오신 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대접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 그분에게 커피를 좀 좋은 데서 이렇게 대접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 갔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될까요?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손을 잡고 기도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던 커피숍인데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없답니다.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툭툭 던지는, 무심코 던지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분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내가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한 분 한 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올인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말을 듣기도 전에 그런 사랑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할 때 저들의 인생이 더 멋진 인생 정도를 벗어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가장 최고의 인생들로 세워진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끼쳤던 진정한 크리스천 공동체로, 가정들로 저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더 멋진 인생, 그리고 그런 가정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로 서로에게 다가서시고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과 18절도 보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오늘 17절에 기록된 열심은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깨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깨어지게 만드는 그릇된 열심이죠. 이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18절의 열심은 어때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격려하는 열심, 세우는 열심, 사랑하고 은혜로 받아주는, 사람을 한마디로 살리는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떤 열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이 특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되는, 영혼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우리 가정을 살렸다. 그래서 낙심했던 나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카운트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를 세워주고 회복하기 위한 이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